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꿈의 성취자는 위하여 사는 자다. 좀 복잡합니까? 꿈을 성취한 자는 뭘 위하여 사는 자다. 꿈을 성취하는 자는 주를 위해 사는 자이고, 꿈을 성취한 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이고, 꿈을 성취한 자는 나라를 세우는 자이고, 꿈을 성취한 자는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꿈꾸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꿈을 성취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90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었던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채색 옷의 의미는 그 시대에 가장 왕족이나 왕자나 공주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부자거나 권력자인 자녀들만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근데 그 채색 옷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장자의 명부권을 갖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90세에 얻었던 이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에게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장자를 지목하고 있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그 경건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을 행했던 그 형들을 향하여 아버지에게 고자질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형들의 행동들이 옳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없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은 고자질쟁이라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합니다. 그가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었는데, 곡식들이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그 꿈을 통해서 더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하더이다? 철하더이다. 이거 한 번만 해도 형들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 미워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찬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근데 여러분, 꿈은 꿈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 꿈이 성취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꿈의 성취자가 되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를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성취가 언제 있느냐?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그 꿈이 성취가 되어주고 그 꿈대로 그 형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요셉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의 꿈이 헛된 꿈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룬 자, 꿈을 성취하고 이룬 자에게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대적하거나 또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벼슬을 얻고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내가 명예를 얻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좋은 집을 사고 나를 위하여 좋은 차를 사고 나를 위하여 좋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요셉은 자신이 꿈을 성취했지만 그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이 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거들먹거리거나 유세하거나 과시하기 위하여 그 형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 그 형들 앞에 섭니다. 꿈을 성취한 자, 첫째는 겸손한 자였다는 것.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이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우리 자막을 잘 띄워줄 겁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총리입니다. 요셉은요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풍년을 통하여서 곡식을 저장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며 땅을 순찰하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하면 7년 풍년이 다 지나고 2해가 지나고 난 다음 그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 39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나간 때는 언제냐 하면 17살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지금 주어진 이름은 바로의 다음으로 최고의 강력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총리라고 하는 이름이 요셉의 이름보다도 먼저 앞섭니다. 애굽의 총리. 근데 오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요셉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 풍성하다. 요셉은 자신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하고 더해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내가 형들이 버렸지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그것을 인하여 형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형들 앞에 형, 나 요셉이야. 여러분, 그 말 속에는 권위나 권력이나 어떤 힘의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을 만난 동생이 형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에 헤어지고 떠났던 3살짜리 딸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기억이 있겠습니까? 근데 형제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얼굴이 닮았더라고요. 잠시 확인하고 뭘 확인하더니 금세 끌어안고 울고 반가워했던 이산가족의 상봉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 형들을 바라볼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억제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동생임을 먼저 시인하고 내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아버지 안부를 묻는, 우리는 아버지로 인하여 한 형제이고 한 형제의 이 관계임을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또한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뭐라고요? 아우요. 여러분, 아우라고 말하는, 자기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내가 동생입니다, 형들의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는 절을 하고 경배하고 어떤 계급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 동등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 앞에 총리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총리의 권위로 그 형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의 관계에서 형과 아우의 관계로 돌아가서 그 형들을 존중하고 그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형들의 마음은 엄청 찔렸겠죠.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워서 당신들을 원망하며 보복하며 그들에게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 다 지나간 일이지만 형들에 의해서 내가 애굽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성취하여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던 그 모습에 절을 받았던 요셉은 그 절을 받고 그 형들 앞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들을 동생으로, 요셉으로 그들의 형제임을 증명하고 드러내어서 포용하고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공과 출세를 통하여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목적이 되고 나만 잘되고 나만 부유하게 되고 나만 성공하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할 걸 기억하고 잊을 것을 잊어라. 여러분, 잊을 것을 잊고 기억할 걸 기억해야 되는데 뭘 잊어야 하느냐는 거죠. 자, 요셉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뭐하였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 그 잊어버림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면 단지 형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애굽에 처음으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언어가 다릅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힘을 겪고 어려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곳에서 잘 행하여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고 가정 총무가 되었던 그를 유혹했던 이 여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일들 속에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될 때에 형들을 향하여 더 이상 내 과거의 아픈 것과 고통스러운 것과 고난스러웠던 그것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보복하거나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산 자가 아니라
요셉은 결혼을 통하여 므낫세를 얻을 때에 다 잊어버렸다는 모습으로 가가를 청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과거에 있었던 말, 과거에 있었던 사건, 과거에 있었던 상황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오늘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거에 그들이 나의 행한 행동을 기억하면 사람이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호람대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통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큰 뜻을 알기에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내가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고 형들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보넷 바네아,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보양자, 세상을 사람을 위한 방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총리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족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귀족의 신분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녀를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은혜를 누리고 과거에 고난스럽고 힘겹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괴로움, 과거의 모든 험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주어주신 축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요셉은 므낫세를 통한 이름을 통하여 잊어버렸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고난과 힘겹고 어려웠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이 요셉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는 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끄집어내어서 또 곪고 곪아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의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힘겹고 어려웠던 것을 붙잡는 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 과거가 치유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번성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감사하는 자이고 용서하는 자이고 포용하는 자이고 베푸는 자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이고 주를 위해 사는 자이고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과 열방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의 성취를 통하여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해하고 나만의 목적을 위한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이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고 취임식을 하고 또 장관들이 임명되면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각 부서마다 취임식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까?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취임식을 생략한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현실에 그 직무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고는 나이 30에 젊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신고식도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인맥을 쌓기도 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 자기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뭘 했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하반절입니다.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뭐하니라? 순찰하라.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뭐하였다고요? 순찰하라. 여러분, 지방의 현장을 먼저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첫째의 임무였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대소신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알리고 그것을 대하여 보답하고 베풀고 잔치를 통하여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의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맡겨지고 임해질 때에 그는 순찰하고 그 일을 먼저 시작한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현장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집행들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원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명령 한마디로 하면 될 것인데 요셉은 명령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지역과 농토와 그 모든 것들을 농작물을 확인하고 돌아보는데 여러분 애굽 땅을 다 돌아보는 데가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와 같이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 현장을 중심으로 일하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원망을 사거나 누구에게 적을 만들거나 그로 인하여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제거당하는 위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직무를 가졌지만 성실하게 정말로 자기 맡은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요셉은 순찰을 할 때 뭘 했느냐 하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왕의 꿈은 이러한 것인데 이 꿈을 위하여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시고 또한 창고를 만들고 이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자를 만드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4절에 보면 바로에게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이 일을 제안했을 때에 요셉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그 모든 해마다 5분의 1의 저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은 현장을 발로 뛰고 그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뒹굴며 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제안이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실제로 움직였고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나타낸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이 풍년의 때에 곡식이 어느 정도 많았냐면 41장 49절을 봅시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애굽에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의 그것을 저장고를 두었는데 그 저장고에 있는 것이 다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을 저장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 저장되어지고 난 이 곡물을 가지고 흉년의 때에 엄청난 금액으로 값을 올려서 팔아야 돈이 될 건데 요셉은 정말 그렇게 대박이 났을까요? 요셉은 이 곡물을 팔매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라. 요셉은 이 곡물을 저장해 놓고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에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청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7장 13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47장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여러분, 곡식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사러 오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 모든 돈을 거두어 누구에게 줬다고요? 만약에 그 모든 돈을 거두어 요셉의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요셉은 아마 정적들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공정하게 가져. 자,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자,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럴 때 요셉이 그들에게 뭘 달라 했습니까?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좀 전에는 돈을 뺐더니 이제는 뭘 뺏어가요? 가축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을 위해서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이상 7년의 이 흉년이 다가왔을 때에 사람들은 돈으로 1년을 버티고 가축 팔아 1년 버티고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게 3년이 남아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요셉은 돈을 긁어 모으고 가축을 긁어 모아서 바로의 이름으로 다 주고 난 뒤에 무엇했느냐는 사람들이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와서 묻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요셉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제안합니다. 24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4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자, 보십시오. 돈으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것을 요셉은 다 땅으로 샀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에서 얻은 것들을 또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와 같이 독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매점매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빼앗는 자였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주고 사왔던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주고 사오고 가축도 없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은 바로의 땅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세를 달라고 하는데 5분의 1만 주고 5분의 4는 당신들의 몫이라. 하나는 종자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들의 양식으로 삼기도 하고 그들의 가족들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요셉은 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무상으로 줘도 될 것을 왜 이와 같이 행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공짜가 되어버리면 경제관념이 없고 바라고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에게 공짜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여서 뭘 성취하고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자만이 먹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땅을 빌려서 5분의 1을 세를 내는 것, 나머지 5분의 4를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요셉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곡식 한 알도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그걸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공짜가 많다 하면 그 공짜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 죽습니다. 공짜가 아니고 유효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의 가치를 누리는 자에게 감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하면 도리어 그걸 통하여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고, 또 요셉은 토지를 땅을 받지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은 절대 받지 아니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의 땅들이 결국은 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그 5분의 1을 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조금 탕감하고 그들이 다시금 그 땅을 소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셉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군림하는 자나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이고 낮아진 자이고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걸 깨달을 때에 과거의 고난과 아픔과 모든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의 가치를 깨달은 자가 소중함을 알고 귀함을 아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성취자가 되었을 때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성공이 내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성공이 내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이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이 진주 35만과 나라와 열방을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다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이 이 일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